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하심과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오니 오늘도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의 생명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여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가시떨기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제 어제 보았던 그런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이제 뜻을 주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어제의 말씀에서는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을 또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해석해 주시는데 맨 처음에 뿌려진 씨는 길가에 뿌려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씨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자, 이것을 보면 여기서 씨앗은 바로 천국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생명의 말씀, 복음이죠. 천국 말씀이 씨앗이다. 씨앗이 뿌려졌는데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갔다. 길가에 뿌려진 것은 새가 와서 쪄먹었는데 마치 그것은 악한 자가 와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말씀을 빼앗는 악한 사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 가지고 그것을 못 듣게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우리 마음에서 그것을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악한 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 마음에 뿌려진 씨앗 생명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즉시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 자, 처음에 이 두 번째 비유는 씨앗이 돌밭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해요. 흙이 얇아서 그리고 해가 나서 말라 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처음에는 말씀을 잘 받아요. 아멘, 아멘. 기쁨으로 받죠. 교회에 나와서도 처음부터 말씀을 잘 받고 은혜,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뿌리가 깊지 못한 거죠. 뿌리가 깊지 못하면 흔들리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죠. 언제? 해가 내리쬐을 때. 여기서는 바로 박해와 환난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생기는 박해와 환난입니다. 믿음 생활을
아무 어떤 방해 없이, 아무런 어떤 장벽 없이, 아무런 도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도전해 옵니다. 심지어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이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자, 어느 정도 잘아요, 이거는. 그런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이 가로막아요. 염려하고 재물의 유혹. 사실 우리는 돈 때문에 많은 도전과 상처와 어려움을 받죠. 근데 여기 너무 매이면 안 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일을 해야 하고 또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지만, 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돈을 많이 벌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올무가 걸려서는 안 된다.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어요. 재물이 유혹이 되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또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고 또 사업하고 경영해야 하죠. 그렇게 하지만 재물이 유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막혀가지고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것이 내 삶에 이어지는 겁니다.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좋은 땅은 여기서 좋은 마음이죠. 이게 전부 땅은 마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면 말씀이 뿌려지고 그 생명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 곧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거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누가 차지하고 누가 사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그 말씀의 풍성한 곡식의 기쁨으로 사는 것,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보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과 같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그러한 것들을 다 이겨내야죠. 박해와 환난 이런 것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 안에 염려와 유혹이 있다고 하면 주님을 의지하며 이것을 또한 이겨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옥토처럼 늘 준비되어야 한다. 옥토 마음에 열매가 맺는다. 천국 백성은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의 씨앗, 복음의 말씀을 받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뿌려져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있나요? 잘 자라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 삶에 열매가 맺혀지고 있나요? 바로 이러한 삶이 천국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내면을 잘 가꿀까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의 마음으로 좋은 밭으로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 이제 또 하나의 비유를 더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자, 천국은 좋은 밭에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런데 싹이 나가지고 자라는데 어느새 원수가 와서 가라지까지 뿌렸어요. 이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보통 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논에 이렇게 벼가 자랄 때 피가 이렇게 나죠. 그러면 이제 농부들이 제가 어릴 때도 보면 이제 피를 이렇게 막 뽑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두면 이게 자라죠. 그러면 쌀은 벼가 이제 잘 이렇게 익지만 피는 아주 키도 더 크고 훌쩍 크면서 아주 작은 그런 알갱이들이 이제 맺혀요.
근데 그게 또 떨어지면 또 내년에 또 나니까 그거를 다 뽑아 버려야 하죠. 자,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사탄이 와서 독보리를 뿌리고 갔어요. 그래서 자라는 동안에 함께 자라요. 그래서 이 종들이 와서 보니까 가라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에게 말하죠.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저 가라지가 있습니까? 그러자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사탄이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뽑아버릴까요? 그런데 주인이 말하죠. 가만둬라. 그거 가라지 뽑는다고 하다가 좋은 싹까지 다 뽑아버리면 안 되지. 그냥 두어. 하지만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추수 때에 추수꾼들이 먼저 가라지를 거두고 불사른 후에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을 것이다. 이 가라지 독보리는 자랄 때는 잘 구별이 안 되지만 자라고 나면은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크기도 다르고 알갱이도 좀 작으면서 그래서 추수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뽑아버린 거예요. 마지막 때에 더 구별이 잘 되고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죠. 추수 때 식별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다 뽑아버리고 나서 추수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추수 때는 성경에서 항상 종말의 때를 말하죠. 마지막 심판의 때, 종말의 때. 자, 천국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여기에 항상 독보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온갖 독보리들이 많죠. 온갖 사이비 이단, 온갖 그러한 잡스러운 것들이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미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 분명히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것들 좀 없으면 좋을 텐데, 온갖 이단 사이비 종교 이런 것들 없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이것에 휘둘리지 말고 이것에 영향을 받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서 최후의 승리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사는 동안 우리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또한 저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할까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고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좋은 땅이 되어서 뿌려지는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고 아름답고 거룩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 온갖 독보리들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이것에 현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킬 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아름답고 거룩한 그런 좋은 땅과 같은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